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인간의 창조 과정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2장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1장과 2장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1장에 대한 보완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더 상세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언급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만 나왔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모세가 쓴 하나의 저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서를 편집한 거 아니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증거로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성경의 진리성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영감성을 도전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서를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창조, 천지창조, 1장은 온 천지창조의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라 그랬죠. 뼈대고 전체적인 구조고 얼개고,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그 전체 창조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창조만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 카메라로 말하자면은 클로즈업 해가지고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다 확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문서에 대한 편집이 아니고 짜깁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6일간, 7일간의 전체 창조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인간의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창조의 절정이고 중심이고 창조의 꽃이고 멸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과 인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지금 2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두 문서가 편집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적으로는 이제 목사로 불리지만 또 집에서는 자녀에게 아빠로 불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권세, 여기에 초점을 두고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반면에 여호와라는 요 이름은 그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인간에 대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뭔가를 말씀하는,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는 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칭호를 하면 아빠는 훨씬 더 주관적인, 인격적인 그런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애고방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여호와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모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즉 지금까지 앞에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내력, 대략적인 전체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이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이제 생물과 만물을 이제 채워 넣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은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그 6절의 말씀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초목이 아직 조성이 안 됐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재료로 만드셨는가, 그걸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러분, 여기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합니다. 아담아. 땅이라는 말이 아담하고, 우리가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할 때 보통 명사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인간, 아담, 히브리어로 인간,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 그냥 아담이고요. 아담은 이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특별히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통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아, 땅으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흙과 인간, 이 아담이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흙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직접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호흡, 숨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네페시, 이
호흡을, 숨을 인간의 코에 직접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기를 영혼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건 맞지만 여기서 이 생기, 이 네페시를 영혼으로 해석해버리면 앞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도 온 생물을 만든다 할 때 그 생물, 식물은 제외하고 생물이라고 할 때 그때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을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혼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앞에 그 생물들, 동물들 가리킬 때에도 다 그 영혼을 집어 불어넣으셨다는 거니까 그럼 동물도 영혼이 있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 어떤 생물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인간의 특별함. 동시에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거동을 하고 움직이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좌우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별함,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그 재료가 뭡니까? 동물도 뭘로 만드셨죠? 뭘 재료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뭘 재료로 만드셨습니까?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재료가 같아요. 근데 동물은 그냥 있으라, 사자나 호랑이나 각종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한꺼번에 있으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도 한 100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아담 한 사람을,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거의 직접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굉장히 특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서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특별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인간을 만드셨다는 점에 특별함과 고귀함과 거룩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터치죠. 그죠? 마치 그 우리가 인공호흡 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인간의 코에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동물, 어떤 생물에게도 없는 구별된 그런 행위죠.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살았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고 티끌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땅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태어나서 흙 위에서 살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흙이라고 하는 이 말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죠. 최고의 레벨에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 가치, 뛰어남, 위대함이 분명히 있고 다른 어떤 동물, 생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함 구별되는 거라 그랬죠. 특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애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휴머니즘, 휴머니티라고 말하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 숭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말해줘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요. 짐승과 어떤 점에서 재료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1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같고 진료가 같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몸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짐승들은 재료가 흙이 아니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못 먹습니다.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재료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몸이 흡수가 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썩어 흙이 되지만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동물들도 사체가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다만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동물들은 있으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진료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신자의 영광스러움은 우리 존재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진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가치로운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 자체는 이 땅의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놓고 인간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인간을 보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한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먼지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막 아웅다웅 막 전쟁하고 막 다투고 갈등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우주의 관점이 지구를 보면 가관인 거죠. 참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이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고 인간을 보면 말 그대로 한 점, 티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영화를, 어떤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영화의 그 한 장면에 그 우주선이 난파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예, 우주는 이제 둥둥 뜨잖아요. 그 난파된 우주선 그 안에 인간이 이제 떠가지고 시신으로 그냥 이제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주적 미아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면은 인간은 그런 그 광활한 먼지 하나의 티끌로도 보이지 않는 그 먼지처럼 있는 그 우주적인 고화, 우주적인 미아와 같은 그 비천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의존적인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질그릇에 지나 물에 사례가 걸려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죠. 진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의 존귀함과 존영함이 어디 있어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여러분, 보물 상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안에 그 껍데기에 보물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값비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껍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자는, 그 케이스는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순간 우리는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흙에 지나지 않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역합니다. 상하고 싶고 다치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흙에 속한 자고 보잘것없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할 것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흙으로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특별함,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위대함, 우리 하나님의 영상 앞에서 제가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휴머니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인간을 높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 초인 사상을 늘 가르칩니다. 몰라서 그렇지 원래 인간은 초인이라는 거예요. 초인. 초인이 되어야 하고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잘 일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신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불가능은 없어. 막 이렇게 체면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힘이 납니다. 왜? 자신을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게 휴머니즘의 정신이에요. 휴머니티의 극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흙이고 먼지고 띠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 오염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를 빼면 안 돼요. 세상은 앞에 것 전제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높이고 하잖아요. 인간이 이성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문화와 문명을 일구고 뭔가 이 땅에서 고상한 이상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고유한 어떤 능력처럼 그 위대함으로 인간은 착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인간 자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손상되고 망가지고 타락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상태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치장하고 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인간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인이고 막 멋진 사람이고 그래도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세요. 주름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죽으면 다 똑같아요. 인간이 해골이 되고 흙으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 로마의 그 두 집정관 안토니우스하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그 서로 싸우고 격정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이 코 있잖아요. 엄청 미인이어도요. 요즘 제일 뜨는 연예인 미인이 누굽니까? 코 살짝만 눌러보세요. 완전히 얼굴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코 살짝만 위로 눌러보세요. 돼지코 됩니다. 엄청 미인인데요. 코 살짝만 위로 올려보세요. 완전히 돼지코가 되죠. 그 말이에요. 인간이 코가 조금 높고 조금 낮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외모에 빠져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 두 집정관이 서로 차지하게 싸우고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살아도 이 땅의 흙에 속한 것이 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막 화장품 바르고 최고로 좋은 막 건강식품, 보조식품 막 먹고 막 필러 시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마사지를 받고 막 최고의 신상품, 신제품으로 치장하고 무장한다고 해도 흙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존재,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 외모, 실력을 뭐 가꿀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가꾸고 또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 뭘 배워야 됩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바꾼다 하더라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코에 있는 생기만 걷어가시면은 하나님께 걷어가시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TV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원시인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막 거의 뭐 밑에만 살짝 걸치고 다니는 꼴은 이제 좀 굉장히 미개하죠. 문명인이 볼 때에는 막 코를 뚫고요. 혀를 뚫어가지고 턱 밑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뚫어요.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먹지 저렇게 뚫어놓으면? 정말 이게 보면서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야, 참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산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같이 사냥해서 같이 먹으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또 만족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같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살고 죽고 하는 인생의 이 희로애락을 겪는 그런 측면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도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성적인 기능을 사용해,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런 외적인 것들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같은 외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양복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차 타고 다니고, 집에 화장실이 다 빛이 돼 있고 뭐 수도 시설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요건에 산다면은 이제 그들과는 그런 점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인생의 본질은 큰 점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은 달라도 인간이 죽고 사는, 결국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안 바뀌어요. 인간의 본질, 본성은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생의 본질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외적인 것들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걸어 다녔다면, 또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다면,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한복 입고 살았다면 지금은 캐주얼한 이런 양복 입고, 그런 외적인 것들이 달라진 것이지,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왕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대단한 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인 입는 옷을 입으면은 아주 그런 하인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외적인 것들이 바뀐 것이지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 원시인들, 신발도 안 신고 다니거든요. 직접 발로 이 땅과 흙을 밟고 다녀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미개하지만은 인간이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인생의 본질의 그 진리에 이들이 더 가깝게 접근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문화와 문명의 이기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고 흙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으며 살 때가 많지만, 그들은 직접 흙을 발로, 몸으로, 촉감으로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느끼며 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대한 꿈을 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 흙이라 그러면 대충 살지.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때가 악하며 세월을 아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성취를 남기며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생 예찬으로 가득 차 있죠. 큰 꿈을 품고 더 열심히 살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 그러면 네가 더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소유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네 인생이 성공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취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와 본분을 잊지 말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직접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구별됨과 특별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생기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는,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와 본분을 늘 잊지 말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